오늘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삭이 주인공이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더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말씀을 우리가 잡게 되는데, 오늘은 초점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이삭에게 한번 맞추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야곱, 요셉 이런 인물에 비해서 조금은 좀 더 소홀하게 다뤄지는, 중요성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없이 야곱과 에서가 있을 수 없고 요셉이 있을 수가 없죠. 대단히 중요한 한 브릿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인데,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91세. 그러니까 이 어머니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안 믿은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라도 웃었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고,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는다는 뜻의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한번 그런 질문이 생각납니다.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웃게 해주는 사람인가, 화나게 하는 사람인가? 이삭은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함으로써 그 가정에 기쁨을 준 그런 복덩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기대할 수 없었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웃을 일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 말이죠. 이삭이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면에서 소중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이삭의 생애 가운데서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사건만 이렇게 다루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바쳐진 제물로서의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아니, 사람을 번제로 바치다니, 이거는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인격적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실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 맞나? 내가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 들었기를 원했을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각을 떠서 목부터 쫙 그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바치는 제사잖아요.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죠. 동물을 그렇게, 소나 양을 그렇게 바치는 것은 모르겠는데 사람을 바치다니, 그것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우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바치라고 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지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사흘길쯤 됐어요. 상당히 먼 거리죠. 이런 짐을 지고 가면은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하루에 한 40km 하면은 그 먼 거리를 가고 하룻밤을 또 자고 또 40km를 가고 다음 날 또 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가게 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성경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돼요. 그냥 바로 가서 뒷산에 가서 탁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는데, 근데 정작 모리아산으로 가게 될 때, 가까이 갈 때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귀와 함께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남아 있어라. 분명히 이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 뻔한 거죠. 사라는 안 데리고 온 게 분명하고, 아예 집에서부터 엄마가 따라왔다가는 이건 미쳤느냐고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라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두 종들에게도 얘기도 안 하고 여기에 너는 머물러 있어라. 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가는데,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은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가서 거기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시켜서 그를 나무 위에 놓고 목을 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몇 살인지 몰라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쯤 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5살이 됐을 거다, 또 다른 학자는 33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몇 살이든지 정확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삭이 충분히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지금? 왜 이러세요 도대체? 분명히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얼마든지 도망치거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재물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서가 아니었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었을까요? 엄청난 갈등과 대결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슨 말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삭이 설득되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아브라함이 얘기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고 설득되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 결국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설득력이 빛난 것일까? 이삭의 순종하는 믿음이 빛난 것일까? 우리는 주로 이 말씀 속에서 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많이 칭찬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일 수 있기 위해서 그 아들이 순종하고 가족들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죠. 온 가족이 함께 협력해야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신앙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나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 나의 부모, 가족들이 함께 협력할 때에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삭이 어떻게 아버지의 이런 이해 안 되는 그런 때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털을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그렇게 눈이 가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팔은 뒤로 묶여졌을 겁니다. 눈을 가리고 그리고는 날 잡수 누워 있는 거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 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나를 위해서 순종한 걸 내가 받았다.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으나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삭에 대한 다른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면 이삭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26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죠. 아비멜렉에게 나아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12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농사지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고 할 때 100배는 최고의 결실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삭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랬습니다. 딴 사람들은 안 그런데 이삭만 100배나 얻고 곡식이 많이 잘 되고 그리고 종이 힘이 많고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기할 만하죠.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저놈은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혼자만 잘 사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권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즉, 그죠? 우리를 떠나라.
근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들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메마른 땅이고 광야가 많이 있는데 우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단순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죽고 이러는 과정 속에 우물 하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못 가진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못된 마음 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렸다고 해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떠나라고 그래서 그걸 두고 떠납니다.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메워버려가지고 그걸 다시 팠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이 우물을 메웠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목자들과 다툽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아브라함이 팠던 건데 지들이 메워놓고, 그리고 이삭이 와서 다시 파니까 와가지고 자기 거라고 뺏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제대로 계산을 잘하고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이면은 무슨 소리 하고 따졌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말이죠,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우물을 뺏기고 딴 데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또 따라와가지고 이것도 자기 거라고 또 뺏는 거예요. 다퉈서. 자기가 이삭이 팠는데. 근데 또 막 뺏으니까 또 뺏깁니다. 줘요. 또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또 팠다. 근데 그때는 다투지 않았다. 아마 양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멀리 가서 팠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삭의 성품을 조금 살펴보게 돼요.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들이 메워뒀던 거 자기가 판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근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내 거라 그러니까 그냥 줘요.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파고 또 와서 다투니까 또 줘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약하고 싸울 줄도 모르고 제 것도 못 챙기고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오늘날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 것도 못 챙기는 아주 못난이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삭이 거부가 됐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이삭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악착같이 내 것 챙기고 절대 뺏기지 않고 그러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것 같은데, 바보스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손에서 죽었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던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이삭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이 이삭의 일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다 뺏겨도요,
그냥 다 뺏겨요. 또 딴 데 가서 또 부고.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는 자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에게서 우리가 순종의 마음과 온유한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다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셔요. 악착같이 내 것 챙기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잘 살기보다는요, 시편에도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현대인들은요, 온유한 거 그건 인기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온유한 거는 왠지 힘도 없고 손해보고 남한테 매일 얻어터지고 바보스럽고 매력 없는 거예요. 뭐가 매력이 있어요? 요즘에 현대인에게는 파워풀한 거, 다이나믹한 거, 그런 게 인기가 있지. 이삭 같은 사람은 아유 저렇게 가지고 뭘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세, 어린 양처럼 처분만 기다리고 그저 날 잡수, 죽일래면 죽이시고 살릴래면 살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립니다. 맡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조찬기도회 때 오신 김영훈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비유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개는 참 충직한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성문 종합영어 그거 배울 때 A dog is faithful, The dog is faithful 그렇게 배웠던 적이 나요. Faithful, faith, 믿음이라는 말이죠. 믿음직스러운, faithful, 충직하다,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그런 말로 개를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개는요 한 번 주인으로 딱 삼으면 그 주인에게 대해서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주인이 여행을 가느라고 3박 4일 일주일 여행 갔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개 밥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고 갔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왔을 때 하면서 네가 주인이냐? 먹을 것도 안 주고 너 혼자만 놀러 갔다 왔냐? 그리고 하면서 막 대들면서 무는 그런 개는 없답니다. 일주일 내내 쫙딱 굶었어도 주인이 오면 마치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이 오면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매달린다는 거죠. 여러분, 먹이도 주지 않고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오고 그런 주인이라고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을 반기는 거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걸 많이 주시든지 때로 그렇지 않든지 나에게 놀라운 성공과 놀라운 풍요로움을 주시든지 나에게 가난을 주시든지 나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시든지 어떤 시험을 가져다 주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서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심지어 자기 10남매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자기 몸에 악성 피부병이 나서 기와장으로 벌벅 긁어야만 그래도 시원치 않을 그런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나에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게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주시면,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너무 내 중심으로 한다 이거죠. 이삭이 어떻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백세에 줄 때는 언제고 안 주시다가 주어놓고 그걸 또 번제로 바치라 그러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그분을 반기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죠.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나에게 잘못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선이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조건 복종하는 거죠. 그것이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미리 그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죠. 그런데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미리 그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셨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잖아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셨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번제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했었죠. 예수님은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훨씬 더 오래전 옛날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한 사람의 그러한 순종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에 대한 얘기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다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저는 마음속에 이삭의 그 온유한 성품과 이삭의 순종,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바친 제물이 되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된 것이죠. 그가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고 그를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그가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제물로 삼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산 제물, 예배자죠. 예배,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 제물이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고 온유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